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권태 원사님, 명예 원사님 특성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시무 원사님들 특성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예수님 그 공생애를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30살이 돼서 그냥 뭐 광야로 달려가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다 절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먼저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게요?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요단강. 예.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요단강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그냥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 요단강이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건넌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질 때 이 건너간 그 강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이 요단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너도 요단강 건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서 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며칠 동안 시험을 받습니까? 사흘. 40일. 사흘일까요? 40일일까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이제 받게 되어지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떤 강력한 무기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이 스크린에 떠 있는 이 말씀 선포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참,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은 마귀는 보이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게 우리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보이면 나름대로 다 이게 대적할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찾아보고 할 텐데 사탄은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대적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로 나가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 제일 첫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 과제의 시험이 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자, 이 문제를, 이 과제를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기 전에 예수님은 며칠 동안 뭐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금식 기도하시, 금식 기도.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얼마나 굶주리셨을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마귀의 제안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접근 방법이 어떤 접근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달콤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탄은 달콤해요. 아, 성의가 없어요. 예, 제가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달콤해요. 우리 김영은 지사님이 아주 그 속삭이는 겁니까? 예, 사탄은 달콤해요. 두 번째, 사탄은 매력적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사탄은 매력적이다. 사탄은 매력적이다. 그거는 속삭이듯이 얘기 안 해도 돼. 첫 번째는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달콤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이제 김영환 집사님이 아탕이라는 탕후루를 지금 이제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제 탕후루 같은 달콤함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달콤함,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과제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뭔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사탄은, 마귀는 그거를 딱 노리고 치고 들어가요.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100이면 100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탄은 매력적이다. 이런 매력적인 그런 사탄의 그 계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보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그 열매를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매력적인 유혹을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결국 넘어갔잖아요, 사람이.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눈으로 본 순간, 생각으로 느낀 순간, 내가 입을 대지 않아도 벌써 그 열매가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 이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이 배고픔, 이 시장함, 이 허기짐,
빨리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이 달콤한 유혹에, 이 매력적인 유혹에 집중 팔고 우리는 다 넘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굉장히 사탄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그냥 두 눈을 뜨고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야 됩니다. 혼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떡덩이가 된다. 여러분, 돌은 돌이죠. 떡은 떡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 교회의 질서, 신앙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교회의 질서, 신앙의 질서를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다 이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이 물질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물질 세계, 우리 공산주의자들은요 다 유물론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계층의 한 부류가 목사입니다. 왜? 목사는 유물론자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멀리 있어요. 그게 제일 싫어요.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노동을 통해서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노동자 계급, 생산 계급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공산주의 이론을 보게 되면 다 아주 좋은 이론, 그럴듯 이론 다 갖다 붙여갖고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서 노동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 뭐 기준을 1시간의 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시간 일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만 원. 8시간 이상이면. 자,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받을까요? 아니면 차등으로 받을까요? 똑같이 받아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래, 우리 함께 이 계급 투쟁을 해서 노동을 해서 우리 모든 인민들이 함께 이 배고픔을, 이 가난함을 한번 다 극복해 보자. 구호는 그럴듯한데
야, 이게 어느 정도 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쟤는 1시간 일했는데 왜 노동인 임금이 나하고 똑같지? 나는 정말 죽어라고 10시간 일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 함께 생산한다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물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오점을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물질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물질 관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인될 수밖에 없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물질적인 눈만 가지고 삶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 우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단이죠. 그러나 목적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것이 되어져야지 어떤 것에 딱 매여갖고 말이죠.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이 마귀의 그 괴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면서 허투루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도 영적으로 무장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영적으로 무장을 한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 대처 없이 훈련되지 않고 그냥 준비 없이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백발백중, 십중팔구는 다 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먹잇감이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무장합시다. 주의 진리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대적들 또 사탄과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